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는 달걀을 나눕니다. 달걀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또 색도 칠하고 또 그 성경 말씀도 기록하고 축복의 메시지도 이렇게 써서 달걀을 나누는데, 그 부활절 달걀에 대한 몇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것인데, 그 달걀이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고 그 생명이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생명력이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부활절에 달걀을 서로 나눔으로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중세 십자군 전쟁 때의 한 사건 때문에 그런데, 로자린느라고 알려진 한 부인이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징집이 돼서 나갔어요. 그래서 홀로 어려운 생활을 하였고 나중에는 살던 집까지 빼앗기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각박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로자린느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어서 이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그때 구할 수 있는 그 달걀,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또 메시지도 써서 자기 주변의 아이들에게 그 달걀을 나눠주면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 달걀을 받은 한 어린아이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중에 산속에서 한 쓰러져 있는 병사를 발견했어요. 그 병사가 십자군 전쟁 참여하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누워 있었던 그런 병사인데, 그 병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달걀을 나눠주면서 그걸 먹게 했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 달걀을 받았는데 거기 달걀에 자기 집 가운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자기 집 교훈이 쓰여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이 달걀로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 한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부활을 축하하면서 주신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니까 자기 아내 이름이 맞아요. 로자린느. 그래서 이 병사가 아이의 도움으로 자기 부인을 기적적으로, 집도 뺏기고 해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 달걀, 부활절 달걀을 매개로 자기 부인을 다시 만나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진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부활절의 기쁨과 소망을 그 달걀에 담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은 생신이 2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는 생일이 2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살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생일이 2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생일은 2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성탄절이에요.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진짜 생일. 그리고 다른 하나가 오늘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예수님의 생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옛날 이야기 가운데 맨 마지막에 붙이는 얘기 있잖아요. 그 뒤로 오랫동안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이런 이 수식어처럼 부활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수식어 같은 것으로 부활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은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부활 신앙 위에 존재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초와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너희가 들었고 또 전하여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서 있다.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복음인데 여기서 복음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 위에 너희 교회가 서 있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근거,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복음의 별책부록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부활은 교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붙여진 하나의 별책부록과 같은 거야 라는 식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복음에 있어서 별책부록이 부활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은 너희가 들었고 또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 위에 섰는데 그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믿고 붙잡는 것이 구원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전한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이 복음, 이것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너희의 구원의 시작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완성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요 다 붙잡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 달려있다? 부활을 확신하는 부활신앙에 달려있다.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붙잡고 지킨 것이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굳게 전한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더니 그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를 찬송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행각에 그 기적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누구를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여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를 놓고 누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초대교회에서 예수 전한 것은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되심을 초대교회는 증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싫어해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증언하죠.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예수의 부활함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붙잡고 가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다시 세우죠. 누가 되었습니까? 마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띠아가 예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제비 뽑아서 세워질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그랬어요. 사도의 조건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도를 왜 세울까요? 숫자 맞추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초대교회가 부활을 복음의 별책부록으로 알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핵심으로 알았습니까? 복음의 핵심으로 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성경이 예수의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안다면 우리도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믿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복음의 별책부록이나 복음을 그냥 아름답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수식어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성도들 신앙의 중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도 부활을 증거해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안타깝죠. 책을 써도 왜 이런 책을 쓰냐고. 책을 쓰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런 책을 써야지 이 인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아닌가를 설명을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아니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데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기적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각과 일치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현대의 지성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그 블레이즈 파스칼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팡세를 읽어보면 이 사람의 사고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 일평생 자기 겉옷의 안주머니에 쪽지를 썼는데 그게 예수를 만난 처음 느낌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만난 어느 저녁 자기에게 불이 임했는데 그 저항할 수 없는 뜨거운 불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그 예수의 처음 만난 그 불길, 그걸 자기가 가지고 사는데,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나 20세기의 기독교 지성 C.S. 루이스나 21세기의 톰 라이트 같은 사람은 부활을 확신해요. 왜 확신하느냐? 성경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의문점이 딱 하나에 걸려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뭐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 놈도 거기 있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그랬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12명 전체가 다 회심을 안 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다 같이 십자가에서 아니면 순교에서 다 같이 예수를 위해 죽어요. 어떻게 12명이 다 똑같이 이렇게 동일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것도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박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김혜중 권사님 오늘 162장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자유롭고 은혜롭게 찬송하는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날
3,000명, 5,000명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그리고 불타는 그 장작더미, 기름 껴진 장작더미에서 화형을 당하는 그 고통을 사람들이 당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생명을 드렸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고, 초대교회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서 있고,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뚫고 이긴 예수의 부활의 능력, 그거밖에 없다. 여러분, 한 신문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기자들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죠. 목사는 얘기하면 100% 그냥 믿어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목사는 대부분 믿어요. 근데 신문 기자들은 얘기하면 그거를 안 믿어요. 뒤집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부활의 사실성을 부인했어요. 무슨 부활이야? 부활은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어느 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호기심으로 나간 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진실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잘못될까 봐,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네가 믿는 예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팠어요. 성경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미주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따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파헤친 사건 하나 특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포드에서 그 회사의 핀토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 자동차의 핀토의 자동차 자체 결함과 리콜을 해야 되는 것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콜 조치와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이 그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냉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허구다, 예수의 부활이 허구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끝내 예수의 부활의 결함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사를 바탕으로 책 한 권을 냈는데, 그게 예수는 역사다,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는 역사다이고, 원래 책 제목은 한 저널리스트의 탐사로서의 예수 사건, 한 저널리스트의 탐사로서 예수의 케이스를 이 사람이 정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또 예수의 부활은 신앙의 별책 부록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부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하느냐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의 부활을 목숨과 같이 붙잡았느냐,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의 중요성.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신앙이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구원받는 근거라고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런데 15장에서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죄사함의 근거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에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케노스라는 말입니다. 속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속빈 강정이다, 알맹이 없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사망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죄를 졌는데 죄의 싹을 치르지 않는 거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대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인데 그 사망, 십자가는 죄의 값을 대신해요. 대신 치렀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 일이 없다면, 다시 부활이 없으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죄의 싹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그 사건이죠. 오늘 목사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의 정신이 부활했다, 예수의 정신이 그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지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다, 실제적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의 역사적 부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의 역사적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철천지 원수라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역사적 죽음과 역사적 부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죄와 악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악이 판치고 우리 삶을 아무리 악한 것들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이 영생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죄를 이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이 단지 죄에 대한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첫 열매로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는 뒤에 있는 열매들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당 앞에 모과나무가 있잖아요. 가을이면 모과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다 가져가요. 근데 가져가게 놔둬요. 모과가 탐스럽게 열리는데 그 모과나무에서 첫 열매가 모과가 열렸어요. 그럼 그 뒤에 열리는 2호 열매, 3호 열매, 4호 열매, 5호 열매, 6호 열매, 7호 열매, 8호 열매, 9호 열매, 10호 열매, 100호 열매, 1000호 열매, 다 뭐가 열려요? 모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게 예수의 부활의 중요성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을 확신하고 보증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가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가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유사 이래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때 선하는 일은 도덕적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선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불못에서 밤낮 쉬지 못하고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형벌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고 늙으면 몸이 아픈 데가 생기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요. 마치 우리가 좋은 집을 지잖아요. 내가 여기서 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그리고서 좋은 대리석 갖다가 좋은 재료 갖다가 집을 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거기에 금도 가고 균열도 생기고, 여러분, 거기 낡아지는 것도 있고 그 집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영원한 집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생명이 어느 정도 다하면 다 낡아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볼 때 일반 사람들은 낙심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허물어져 가는구나, 낙심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장막집인 이 육체가 쇠하고 허물어져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3절,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 땅에 잠깐의 육신의 장막적은 허물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욱신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도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아이고 아프고 이 지옥 같은 세상 빨리 지나가라 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오늘 내 육신이 연약하고 권고하고 아플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고통하고 애통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첫 번째,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3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32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 땅에서 이 땅 삶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땅에서 할 것 다 하고 해볼 것 다 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부활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은 그리스도의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에 대한 승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시들지 않는 믿음으로, 시들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